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건케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좇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는 그 로마 여정의 5번째 말씀입니다. 28장 1절 우리 첫 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구원을 얻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흔히 이제 영적인 구원, 우리 죄사함, 부활, 영생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원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위기를 벗어나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구원을 얻은 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배가 파선해서 조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제 목숨을 잃지 않고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어딘가 상륙을 해서 보니까 그것이 섬인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는 오늘날 그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말타 섬입니다. 말타 섬은 아주 가까운 곳이죠. 불과 한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이름이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하게 이제 도전받은 것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었는데 그 위기를 넘기고 잠시 피난처와 같은 섬에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바울과 일행이 멜리데 섬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서 토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바로스라는 말인데 그냥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버버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어는 문명인들의 언어고 헬라어가 아닌 단어는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바바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잘 돌봐 주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비가 와서 날이 추웠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몸을 녹여주고 아주 잘 섬겨주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뗄나무 한 묶음을 불에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그 뗄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 오늘 이제 본문에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독사입니다. 독사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에 딱 감겼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정확히 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독사가 사람 손에 와서 감겼다는 거는 뭐 바로 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아주 생명의 위기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 위험들이 아주 겹겹이 쌓여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품고 헐벗었노라.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통계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5번이나 그렇게 맞았어요. 또 돌로 맞는 거, 돌로 침을 당하면 죽을 때까지 돌로 칩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에서도 그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다. 뭐 그런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돌로 맞고 묶이고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서 고난당하고 유라굴로 광풍에 다 파선하고 보름 동안을 굶고 이런 이야기는 아직 포함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또 독사가 손에 감겨서 바울을 이제 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섬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서 난파해 가지고 섬으로 올라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그 죄수 중에 바울이 있었는데 그 사람 살아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살리신 것 같다. 그런데 독사가 또 물려고 달려든 걸 보면 저 사람은 역시 죄인인 게 맞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한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받는 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하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처에 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때로는 오해로 말미암은 고난, 또는 어떤 이들의 음해로 말미암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오해는 풀어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것이 회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하고 중보해 주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저거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를 놓고 쑥덕쑥덕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은 더욱 힘들어지고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자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에게 다가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만약에 당신이 정말 어려운 죄를 지었다면 이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냥 그에게는 얘기도 안 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는 어느샌가 간접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은 손을 감고 있던 뱀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떨어져 나가고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주위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습니다. 6절을 보면 한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독사가 물고 있는데 어떻게 안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갑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떤 한 그런 사교 집단이 있었어요.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종교.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중년의 남자, 백인 남자인데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다. 바울도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나도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렸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뭐 미리 백신을 맞고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 그러는 걸 보면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신이다. 가지고 뭐 교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사 또는 이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표적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흉내낼 수 있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사의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니라는 말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언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러시다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오래 걸었나요? 그냥 표적으로 한 번 걸은 거예요. 그럼 금방 물에 빠집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오늘날 바다 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걸어 다닐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독사가 물어도 안 죽었다? 나도 믿음만 있으면 독사가 물어도 안 죽을 거야?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교통사고 심하게 나면 죽습니다. 암이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안 죽습니다. 근데 바울도 영원히 안 죽은 게 아니죠. 사명 감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이게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런 게 아니고 믿음보다는 오히려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실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6절에 보니까 금방 바로 전에 바울을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는 늘 가변적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 막 신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한때는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한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는 아마 정신없어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우화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낙인가요? 말인가요? 하여간 팔려고 장에 나가다가 별일을 다 당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걸린다고 아들도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안 치고 가니까 저는 불효한 놈이 있나. 그러니까 이번엔 또 아들도 내리고 그냥 갑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또 동물을 학대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또 나귀를 업고 가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쫓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신이 됩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섬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시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섬이니까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은 로마 관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영지에서 3일 동안 편히 쉴 수 있도록 초청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이 나았다 했습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자의 가는 길 또는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이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혹은 멜리데 섬의 많은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고 또 그 은혜로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가던 길 아닌 길로 갑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다가 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두로와 시돈에 여행 갔다가 만나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를 가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셔야 했던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곁에 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늘 스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자꾸 내 눈에 띄일까 하고 좀 의아한 생각을 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내 눈에 띄게 하고 내가 내 사업장에 자주 나타나게 하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내가 너한테 그 사람 그렇게 자주 보냈는데 뭐 했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데 너무 소홀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매일에 바빠서. 여러분 어딘가를 지나가면서 좀 가끔씩은 좀 관심 있게 둘러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댁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운전할 때 사실 옆에 눈여겨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것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이고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10절 말씀 읽어보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보블리오는 그 섬 사람들과 함께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것에 감사해서 아주 후한 예로 바울과 일행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배에 올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다닙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또 2차 때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이 지역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느 지역을 가도 떠날 때 이렇게 후한 예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비스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떠날 때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떠났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동쪽으로 갈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떠납니다. 루스트라에서는 귀한 일을 했지만 결국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지는 그런 일로 루스트라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을 때에도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사람들의 선동으로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베레아에서도 거기 사는 사람들 참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사람들 때문에 또 쫓겨납니다. 아덴에서도 막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도 귀한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도 송사를 당하고 결국은 배 타고 다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후한 예로 쓸 것을 예비하고 보내준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고 섬기는 모습, 바울은 이제 그 힘을 얻어서 로마까지 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어떤 장애도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섬김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사명을 꼭 구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감사를 알고 감사함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인정받지 못한 야만인들이었지만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감사를 알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